4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10장 9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에스라 10장 9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루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데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하난과 하나냐와 아데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라와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냐와 부사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조산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에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야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다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다드베와 사세와 사레누와 아사렐과 셀라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누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손을 흔들리시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버드 MBA 출신 뉴욕타임즈 심층 보도 전문 기자인 찰스 두히그는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700여 편의 학술 논문과 수십여 다국적 기업에서 실시한 비공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300여 명의 과학자와 경영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과정에서 습관이 자신의 삶을 넘어 조직, 기업, 사회에까지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썼는데 그의 책의 이름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습관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습관은 우리는 매일 하는 행동의 40% 이상이 습관을 따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양치질하고 옷을 입고 머리를 다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식하지 아니함에도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매일 하고 있는 사소한 행동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면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피곤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40% 이상 되는 습관이 40% 이상 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피곤하거나 또한 무엇인가 날마다 결정해야 되고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이 형성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활동을 전략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뇌가 조금이라도 덜 활동하기 위하여서 전략하는 방법을 찾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자주 반복하는 행동은 뇌가 매번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습관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MIT 연구진들이 인간의 모든 습관에 단순한 신경학적 고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습관의 고리는 신호, 반복 행동, 그리고 보상이라고 하는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반복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신호라고 하는 것인데, 신호는 우리 뇌에게 자동 모드로 들어가 어떤 습관을 사용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자극하는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 행동은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리 상태나 감정의 변화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상은 뇌가 이 특정한 고리를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더 시간이 지나면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이 반복이 되어지면 이 고리는 점점 기계적으로 변화되어서 이 기계적으로 변화된 행동을 두고 습관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을 고치고 싶다라면 이 반복된 고리의 한 귀퉁이를 끊어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신호와 보상이라고 하는 단계를 찾아서 끊어내면 우리의 습관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개인의 습관도 아니라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오랜 관습처럼 여겨졌던 이방 여인을 취한 문제에 대한 것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일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 300년 동안 기독교인이 되려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했고, 또한 이것을 치루어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독특한 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특별히 이들의 신앙은 공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났냐 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들의 공적인 신앙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유대 공동체,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 공동체가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시금 시작하기 위하여 그들이 말씀으로 돌이켜가고 있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습관이라고 느껴졌던 이방 여인의 혼례 문제를 거론하고 또한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백성이 그 앞에 나왔고 스나야가 에스라에게 아직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들이 그들의 삶을 돌이켜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에스라가 다시금 골방으로 돌아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어떻게 그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가고 습관처럼 있었던 그들의 행태들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말합니다. 에스라의 요청에 따라 3일 만에 예루살렘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 앞 광장에 앉아 모여 있는데 3일 내에 이들이 다 모였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큰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라고 기록하면서 큰 비로 말미암아 그들이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절은 비가 내리는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비 내리는 때였다라고 그가 예스라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저자가 분명하게 그 시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은 뭐라고 여기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앉아서 이 일,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므로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특별히 이방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였던 사건을 무엇과 비교하였냐면 아간이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했던 것에 욕심을 내어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했던 사건을 오버랩시키면서 분명하게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은 결국 이방 여인과 혼례를 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려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발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사무엘상 1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노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다라면 우레와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밀베는 때라고 해서 추수기에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러한 추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징계인 것처럼 징벌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상황이 특별히 에스라와 함께했던 이때에도 비가 내리는 그러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고 큰 비로 말미암아 떨고 있다라고 하면서 추위에 떨었음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으로 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습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의 죄악이 어느 정도에 놓여져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습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더불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에 흔들림이 있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에 지금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기 위하여서 첫 번째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곳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귀한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에 또 다른 죄를 더하였다라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 하나를 더하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공동체가 또다시 어려운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때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깨닫는 것을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말씀부터 시작하여 보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이 모여있는 모든 백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들이 돌이켜서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의도하는 바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율법에 충실한 공동체의 삶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요구함에 큰 소리로 에스라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그들이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 에스라의 결정에 즉각적으로 그들이 움직였으면 좋겠으나 즉각적인 움직임보다도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 결정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많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친 날씨였기 때문이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라고 기록하면서 에스라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방백들을 따로 세워두고 그리고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를 다 기한 내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자진해서 성읍의 위원들을 이 문제를 두고 각각의 위원들을 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백들로 하여금 인원을 점검하게 하고 이 일들을 치리하게 하라고 말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아니한 관계로 이 우기를 피하자라는 것이지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뒤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15절에 이 4명의 사람들을 기록하는데요. 이 무슬람은 29절 말씀에 보면 무슬람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해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일을 멈추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에게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제안한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두고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하는데 그 반대의 사람이 4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13절과 14절의 이 수정안을 통하여서 이 회중들이 제안하는 것을 반대하였던 이 4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즉각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수정된 안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조사하고 해결하는 시간이 얼마간에 걸리냐면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11일을 걸리게 되어지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는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까지 마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10째 달부터 시작하여서 10째 달 초하루에 시작되었던 일이 첫째 달 초하루에 마치게 되어지므로 이 발표하기까지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표하는 데까지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진상을 규명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며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꼼꼼하게 이 일들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1년 전 다시 말하면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17절 말씀의 첫째 달 초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년 전에 에스라가 바벨론 땅을 떠나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아화 강에 도착했던 때를 이 아화 강에서 출발하던 때를 이 7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아하강에서 떠났던 그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작하였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원점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것을 다시금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이 페르시아 땅을 떠나 바벨론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던 그 시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감동되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이 출발하였던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상기시키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자리였던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간과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회복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억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결단하고 끝내고 조사를 끝내고 난 그 시점이 마치 아하강을 떠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발하였던 그 시작점처럼 이제금 다시금 시작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은
우리의 습관을 다시금 죄의 것으로부터 끊어내는 습관의 절단은 다른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간과 그 순간과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이켜 간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가장 먼저 제사장 무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면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이라고 하면서 18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무리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취하여 결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뒤에 23절 말씀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레위 사람 중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을 23절에 기록합니다. 24절에는 노래하는 자 중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들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이방 여인과 혼례를 하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바루스 자손부터 시작하여서 엘람 자손, 삿두 자손, 베베 자손, 바니 자손, 또한 바핫 모압 자손, 그리고 하림 자손, 그리고 하순 자손, 바니 자손, 그리고 느보 자손 등을 이야기하면서 약 10개의 족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이 70인역에서는 38절 말씀을 뭐라고 번역해 놓고 있냐면 이 38절 말씀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 70인역에서는 빈누이의 자손 시므이로 읽고 있어서 빈누이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서 빈누이를 또 다른 족장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또한 40절 말씀에는 우리 한글 번역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자카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생략되어져 있는 70인역에 번역되어졌던 것을 한국말로 번역한 다른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이 둘의 이름을 빼서 10명으로 보여지고 이 둘의 이름을 집어넣는다라면 12명의 두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역사의식을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불렸던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12지파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만들고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육체적인 혈통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므로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애썼던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12두령을 이야기하고 또 혹여는 12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하였던 것들이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시금 본을 보이하게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을까요? 이것에 대한 궁금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학설들이 가장 유력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귀한민보다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였다 손치더라도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이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토착되어졌던 이방인들은 이미 풍요로운 삶을 이루고 새롭게 들어왔던 자들은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청산하고 돌아서 5개월 동안 오는 동안에 모든 재산을 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방 여인들과 이혼을 하고 다시 갈라서고 떠나보낸다라면 다시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오늘 44절에 보면 자녀도 있던 여인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면 결국 그 자녀들까지도 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말씀으로 확정하며 우리의 심령을 결정지었다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결단하기 참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야 되고, 사랑하였던 자식과 떨어져야 되고, 사랑하였던 아내와 떨어져야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큰 오해 때문이죠.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에 주목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들이 결단하고 돌이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를, 그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트리고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태초부터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우리의 신앙의 역사도, 우리 전미중앙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관하시는 이 시기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에스라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을 추방하는 일은 결국 그 공동체를 회복하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다는 결단의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방 여인과 혼례하는 것이 잘못됐다,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던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징계하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또한 요나에서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아왔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룻 또한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왔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 10장에 또한 에스라 9장부터 시작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버리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을 취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 정말 신앙의 공동체가 순수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성을 깨트리는 그것을 거두어내는 것, 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 여인과 헤어지는 것이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순수성을 회복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